반갑습니다. 정존 목사입니다. 기독교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여러분 앞에 다시 섰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가 기독교란 무엇인가 좀 더 심층적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의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죠. 오늘은 의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추가적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율법과 십자가에 대한 내용으로 그 의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지난 시간을 잠깐 리뷰해 보죠. 종교라는 것은 결국은 자신으로 수렴되고 규결되는 자신을 신삼아 사는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표현하고 만들어주는 수단이요 방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종교는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뿐만이 아니라 나를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는, 나로 끌어당겨서 나라는 존재를 가장 나답게 하는 돈일 수도 있고 명예, 인기, 건강, 자식, 집안의 내력 등 이러한 것들이 종교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은 이러한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종교 생활이라는 것을 하죠. 인간 누구나 이제 종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종교성으로 그 삶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도, 과학, 정치, 사회, 사상, 이념 이 모든 것들이 종교를 완전히 배제하거나 사라지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종교마다 예배라는 것을 드리고 헌금도 하며 기도를 합니다. 내가 섬겨서 이러한 것들을 얻을 수만 있다면 인간은 하나님도 부르고 부처도 부르고 하늘에 떠있는 달도 나무도 하물며 그릇에 물을 떠놓고 비는 것이 인간입니다. 또는 내 스스로가 능력이 있어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나를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러니까 나를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든 무신론자든 섬김의 끝에는 늘 나라는 존재로 수렴되고 종결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 기독교는 그렇게 자신이 신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자들에게 진짜 신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이 신 흉내 내는 것을 부정하고 부인하여 그들의 신 아님을 선언해 버리는 것, 그것이 곧 기독교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신이 무엇이었습니까? 스스로 존재하고 충만하며 말할 수 없는 힘과 능력이 있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사실 그런데 우리는 신이 무엇인지 어떠한 존재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이죠. 사람들이 이제 어떤 신을 추측하고 상상해서 신화라는 것을 기록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 보면 거의 인간들과 동일한 그런 인간들로 그 신을 많이 표현하죠. 그럼에도 자신을 신으로 여기며 신 흉내를 내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진짜 신이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신이 아니라 내가 창조한 피조물이며 그 피조물로 존재할 때, 그 자리에 있을 때 그곳에서 내 섬김, 내 생명, 내 사랑을 받아야만 살 수 있단다를 가르쳐 주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가르쳐 줄까요? 음성을 들려줄까요? 아니면 뭘 많이 보여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정말 중요한 그 말씀,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성경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너가 생명처럼 여기는 것들을 붙들며 사는, 때로는 그러한 것들에 붙들려 있는 너는 행복할 수 없어. 그것이 너의 존재됨의 근거가 되거나 살아가게 하는 것들이 아니며 오히려 그것들이 너를 무너지게 하고 두렵게 하며 허망하게 하는 것들임을, 생명이 될 수 없음을 가르쳐 주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것들로 생명 삼아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이 상실될 때 괴로워하며 자살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내 생명이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기 때문이죠. 또한 인간은 어리석게도 그러한 것들로 나의 가치를 평가하고 행복을 저울질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인간들은 자신들 스스로 합의해 놓은, 정해 놓은 어떠한 것들로 이제 만족을 느끼며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남들보다 우위를 점하고 그 과정과 성취를 성공으로 여기며 그러한 것들을 많이 내가 가지고 있을 때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힘과 능력을, 나의 가치를 손에 쥘 수 있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것이 뭐죠? 돈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가치 있게 여기며 그 돈을 우상으로 여기기까지 합니다. 성경에 보면, 제가 앞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기독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 아니 그 전부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진 책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을 보시면 이 돈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맘몬이라는 신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인간들은, 세상은 그 돈을 단순히 어떤 지폐로서의 돈이 아니고 그 돈의 가치, 앞서 제가 말씀드리는 자신의 힘과 나의 가치를 손에 쥘 수 있게 들고 다니는, 그러니까 곧 그것도 나죠. 그러니까 나를 신삼아 살기 때문에 그 돈까지도 그 핵심적으로 맘몬이라고, 신이라고 명명을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돈은 너무 세속적이야. 그 세속적인 거 말고 인간의 인간됨, 인격, 성품, 품성, 자질, 기질 이러한 것들로 가치를 삼죠. 그래서 본래 고등 종교에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고등 종교라 하면 경전이 있는 종교인데요. 제가 앞서 불교를 예로 들었죠. 선행, 착함, 청렴, 결백,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을 강조하죠. 인간 본성의 가치를 높이자 이거예요. 사실 불교도 부처를 믿는다기보다는 내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고귀한 인간. 그걸 목적으로 해탈, 나를 벗어나면, 이 육을 벗어나면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것이 이제 불교 아닙니까? 요즘에는 이런 고등 종교,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세속화가 되어서 돈, 세력,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걸 추구하며 있기 때문에 이제 말이 많은데요. 저도 굉장히 이제 기독교가, 이제 교회가 그렇게 세속화가 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본래 기독교는 이 세상의 어떤 물질도 또는 인간 본성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진짜 신이신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하나님의 생명, 은혜, 사랑을 풍성하게 받음으로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가치이며 있음, 존재란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죠.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너희가 뭘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는 어떠함으로 가치 있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자격이나 조건이나 어떤
됨됨이가 훌륭하게 되어서 너희가 있음이요 너희가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창조했고 내가 너희를 섬기며 생명, 그 사랑을 부어 넣었기 때문에 그로만 있음이 될 수 있고 존재할 때 너희의 진정한 가치로 그게 진짜 우리가 살아있는 거고 그게 진짜 생명이기 때문에 가치잖아요. 그렇죠? 진짜 신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누리며 그 생명을 누리며 살라고 그 모든 일을 완성하신 하나님인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하고 하나님으로 그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을 주신 나를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지어진 거예요. 그게 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여섯째 날 마지막 날에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훌륭하게 변해서 이게 아니라 그 자체가 완성이었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 제가 소개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6절을 함께 볼까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은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곳에서만 받을 수 있어. 그 자리에서만 주어지는 거야. 그게 피조물의 자리였고 우리의 처음 자리 그걸 의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야. 왜냐하면 거저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가 그에 합당한 어떤 걸 다시 드린다고 하면 그렇죠? 아니면 우리가 어떠한 것으로 해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면 그건 거저 주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거래죠, 거래. 거저 주셨다고 그게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그건 거저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거저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야지.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피조물은 피조물의 자리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다하는 것. 그게 의였죠? 우리가 정의라고 부르는 선한 것, 착한 일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 정의는 없어요. 철학자들 정의에 대한 것을 이제 공부해 보시면 고대 철학부터 지금까지 아직도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정작 정의에 대해서 정의하지 못합니다. 각자의 주어진 환경과 상황 또는 개인과 사회, 국가에 따라서 그 기준과 가치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이 세상은 늘 정의를 추구합니다. 그 정의로 그게 사실 없는데 그 없는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보여줘야 인간다움을 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은 매우 비슷하거든요. 서양 철학의 대표적인 인물하면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마 이름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플라톤의 이제 국가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사람이 형성되는 과정과 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이 아주 비슷합니다. 정치라는 것도 1차적으로 사람과 사람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정치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정치를 국가에서 이제 어떠한 체제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무슨 주의, 무슨 주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상과 이념이 되죠. 인간과 인간의 갈등을 해소하겠다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아주 좋은 거죠. 훌륭한 시도죠. 그 자체로만 보면. 그런데 문제는 사상과 이념이 어떤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이들이 자신을 신 삼으려고 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이념과 사상도 그렇기 때문에 문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추구하는 세상에 정의로운 사람, 정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국가는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단 한순간도 존재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단 한순간도 정의로운 적이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정말 선한 분, 착한 분, 법을 너무나 잘 지키시는 분, 훌륭한 분, 남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누구나가 어떠한 존재라고요? 자기를 섬기고 자기를 칭찬하며 자기를 자랑하는 존재예요. 정말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봉사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결국 그 일을 행한 자기로 하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아무도 칭찬 안 해도 나는 나를 칭찬한다니까요. 그 정의로움도 결국에는 자신과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고 결국은 끊임없는 분쟁의 연속, 극단으로 가게 되면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사이의 분쟁과 다툼은 늘 존재를 했고 국가 간의 전쟁도 끊임없이 발발했던 거예요.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단 한순간도 전쟁이 멈춘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선하고 착한 일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다. 세상에서 정의로움을 추구하고 선하고 착하게 사는 건 인간으로 존재하는 이상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렇죠? 네. 제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인권도 그래요. 인권. 여러분, 인간의 생명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존재가 인간이겠죠. 그런데 반면 인간의 생명을 가장 하찮게 여기는 것 또한 인간입니다. 이러한 모순적인 세상에 어떤 정의가 존재하겠습니까? 그래서 각자 모두가 각자의 정의가 다 있어요. 그리고 그 기준과 가치는 다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인간들이 합의하고 가지고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만 주어지는 그 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는 그 생명을 받아 그 생명을 누리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찬미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창조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의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온전한 관계를 이제 가르쳐 주기 위해 하나님의 인간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것이 한 그루의 나무, 선악과 생명나무 두 나무로 표현을 했지만 제가 한 나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나무를 이제 주셨던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난 잘 모르겠어요.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본 적도 없고 그 생명을 경험해 본 적도 없어요. 믿어지질 않아요. 내가 믿어져야 경험해 봐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목사님? 맞아요. 이 질문이 당연히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어떻게든 행복해지려고 노력하셨고 지금도 아마 하고 계실 거예요. 그게 뭐가 되었든 뭐를 통해서든 그리고 그 행복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잠깐 느껴지기도 했고 이내 상실감에 무너지기도 하며 또 다른 것으로 채워보려고 노력하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 공허한 그 자리를 자꾸 채워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곳을 내가 행복함을 느꼈어. 그러면 그 행복감이 쭉 가시던가요?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행복감이 무뎌지고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이런 곳으로 내가 행복을 느꼈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무감각 또는 그 마음, 그 행복을 잃어버린 적 없으십니까? 그리고 이제 다른 것으로 그걸 채우죠. 그 공허함을. 왜 우리에게 그 공허함이 존재할까요, 여러분? 그리고 왜 어떤 것으로도 그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는 걸까요? 잠깐 비슷하게만 느껴지긴 하는데 근데 그게 왜 지속적이지 않을까요? 제가 예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저희 할머니 음식 중에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젓갈인데요. 황석어 고추 젓갈이라고 혹시 드셔보셨나요? 저희 할머니가 게장도 굉장히 잘하시는데 저는 그 황석어 고추전만 있으면 밥 2공기는 그냥 먹거든요. 짭짤하면서 깔끔한 그 맛, 깊이도 있고 그 감칠맛. 지금도 이제 생각하니까 군침이 도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할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고추젓갈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맛을 느끼고자 여러 가지 젓갈을 제가 사서 먹어봅니다. 오징어 젓갈도 먹어보고 조개 젓갈도 먹어보고 명란젓도 먹어보고 여러 가지 다른 시도들, 다른 맛있는 것들로 이제 그 맛을 찾고자 하죠. 근데 그 맛은 아니에요. 제 공허한 그 마음은 아무리 맛있더라도 다른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거죠. 왜죠? 그 맛있다라고 하는 만족감은 우리 할머님이 만드신 그 황석어 고추 젓갈로만 채워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쉽게 예로 설명을 드는 것입니다. 제가 공허함을 느꼈다는 것은 할머니의 고추 젓갈을 먹어봤기 때문이죠. 내가 그걸 먹어보지 않고 어떻게 공허함, 그 맛을 기억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사실 맛은 정확히 어떻다고 표현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전 알아요. 전 먹어봤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는 공허할까요? 그 마음이 무엇인가로 채워져 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할머니의 고추젓갈을 먹어보지 않았다면 그 맛이 무엇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공허함조차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먹고 싶다는 생각 자체를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맛을 한 번이라도 맛보았다면 그 고추젓 아니면 나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나를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공허한 이유도 똑같습니다. 무엇인가로 채워졌던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뭔지 내가 설명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지만 내가 공허하다는 것은 한순간이라도 무엇인가로 채워져 봤기 때문에 공허한 것입니다. 인간은 그 공허함을 채워보기 위해 다른 것으로 채워보려는 수고와 노력과 애씀을 합니다. 그렇지만 안 채워지는 거죠. 그럼 이전에 이 공허한 자리에 무엇으로 채워졌을까를 고민해 보셔야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는 존재가 살아가기 위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것들이 있죠. 물, 공기, 음식 이러한 것들은 내 밖에서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들 중에 내 생명에 필수적인 게 있어요? 내 안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것은 똥밖에 없어요. 배설물.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저번 시간에 함께 찾아봤잖아요. 바울이 과거에 자신으로 살기 위해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이었다. 생명은 내가 만들어낼 수 없어요. 내가 시도하고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그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로부터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인간들이 자신의 손으로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은 결국 배설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아무리 가치 있어 보이고 아름답고 고귀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결코 생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고 생명처럼 붙들고 있는 인간의 우매함. 여러분의 생명은 누군가로부터 밖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고 끝없이 공급함으로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진짜 신인. 제가 이제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서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표현이 되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의 말씀으로만 기록되어진 그 분만 신인 거죠. 여러분은 그 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이 있으셨기 때문에 공허함을 느끼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 공허함을 어떻게 채울 수 있나요? 내가 다시 그 피조물의 자리로 회복되고 돌아가면 되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수고로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자리로 회복하고 돌아가는 것도 누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 정도로 나약한 존재예요. 내가 나약하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존재이구나를 먼저 여러분은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섬김을 내가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힘이 있으면 왜 누군가의 섬김을 받고 왜 누군가의 도움을 받습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계속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따라오셔야 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일은 되어졌고 지금 이루어져 있고 앞으로 그렇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말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동상 중앙에 있는 그 나무, 선악과 생명나무를 주신 것은 보이지 않고 알 수도 감지할 수도 없는 하나님을 그 보이는 나무로 자신을 설명하셨던 것이죠. 계시하셨던 것이죠.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자신이
진짜 신인 내가 바로 생명이며 그 생명이 끝없이 부어지고 있는 당신의 그 의를 충실히 행하고 있음을, 당신이 택한 자녀들을 섬기고 있음을 말씀으로 듣게 하셨고 시각적으로 보게 하신 거죠. 그 나무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그렇죠? 너희를 섬기는 나를 본다면 아버지,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야. 이 말은 단순히 예수를 눈으로 보아서 알게 되었고, 예수인 나를 경험했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보았어야지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 경험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나요? 그런 말은 아니겠죠.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어떻게 오셨나요? 함께 찾아볼까요? 이제 앞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성경 본문으로 많이 이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아예 모르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안 읽어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성경에서 예수님은 말씀이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또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단순하게 말을 하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으로, 그 말씀이 육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거든요. 그 말씀으로 설명하는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이 땅에 육을 입고 태어나셔서 많은 말씀들로 그리고 기적과 이적, 눈에 보이는 일들로 자신을 설명하신 것이죠. 그것이 성경의 신약의 복음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율법, 그리고 그 말씀, 율법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 또한 성막, 성전, 왕들도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에 모든 만물이 세상이 그 예수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손길, 말씀으로 뭐뭇은 있어라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뜻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만물에 그 예수가, 그 말씀의 내용으로 담겨져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에 대한 부분도 제가 나중에 천천히 이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오늘은 다시 한번 동상 중앙에 있는 그 나무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나무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그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섬기다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디아코네오라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는 뭐 아시면 좋지만 굳이 모르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이 원어를 사전적 정의나 어떤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를 한 번이라도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흔히 집사라고 하는 그런 분들 계시죠? 집사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집사님들이 교회에서 섬기기도, 봉사도 많이 하고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도 집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단어는 어떤 직분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중개인, 대리인, 그 역할을 하여 돕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 역할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자, 즉각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움을 주는 자, 공적인 직무, 보살피다 뭐 이런 뜻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동상 중앙에 있는 그 나무가 바로 이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정하고 즉각적인 충족을 시키는, 그렇죠? 우리에게 있어서 즉각적인 필요가 뭐겠어요, 여러분? 그 나무를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했죠? 내가 누구이며 어떠함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게 했죠. 그것을 생명으로 여기게 했단 말이에요.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우리가 누구로 존재하며 어떻게 살 수 있게 되는지를 그 나무를 보면서 알 수 있었으니까요. 너는 신이 아니야. 너는 피조물로 하나님에 의해 생명을 부여받았고 그리고 존재할 수 있단다를 그 나무를 볼 때마다 너무나 잘 보이는 동상 중앙에 있었거든요. 그로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생각나게 했던 것입니다. 안 볼 수가 없었어요. 그 나무는 그렇게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중개인의 역할, 돕는 자의 역할, 피조물을 보살피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의 힘과 노력과 수고로 어떻게 해서든지 따먹지 말라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 안에 내용, 말씀을 아셔야 하는 거죠. 그 안에 담겨진 생명의 말씀, 그 섬김을 알아야 했던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집사님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이적과 기적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을 설명하고 보이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으로 알아봤나요? 그런데 믿었나요? 안 믿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믿었다면, 그분을 하나님으로 알았다면, 봤다면 예수님이 죽으실 이유가 없죠.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말을 해서 알아듣고 보여서 믿는다면 뭐하러 예수님이 죽으시겠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알아먹을 때까지 가르치시고 기적과 이적 행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건 한 명도 못 알아먹었다는 것이고 그분이 누구신지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에게 너가 나를 봤다면 하나님을 본 것이거늘 어찌 내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제자들도 못 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봤냐면 자신을 위한 신, 그 하나님으로 자신들이 섬겨야 하는 우상으로 봤어요. 자신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도와주고 해결해주고 먹을 것도 주고 병고쳐 주고 뭐 이 정도로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 자기를 위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봤던 거죠. 그 하나님을 우상으로, 종교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까 우리가 읽어보았듯이 나를 보았음에도 왜 하나님을 못 보냐 그러셨다니까요. 이 글이 요한복음 14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14장 앞에 어떤 내용이 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인 여러분도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베드로라고. 베드로는 이제 제자의 대표, 이렇게 우리가 수제자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냥 제자들 중에 한 명을 예로 이제 사용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볼 때마다
나를 거기에 대입을 하면 됩니다.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부인할 것을 예고하세요. 이 말은 모든 자들이, 베드로가 교회의 대표니까요, 모든 자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대표, 제자 중의 대표가 부인했다는 말은 모든 자들,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 치유를 받은 자, 이적과 기적을 경험한 자, 배고픔을 해결한 자, 죽었다 살아난 자, 그를 보고 듣고 경험했던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왜냐하면 그 고백, 베드로가 하는 그 고백 전에 예수님이 넌 날 3번 부인할 거야, 이 이야기를 말씀하시기 전에 많은 일들을 이미 경험을 했거든요. 실제로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하죠.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못 따라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다 찾아보고 함께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제가 오늘 주어진 시간에 다 이걸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반드시 읽으셔야 합니다. 제가 최대한 설명을 드리지만 여러분이 읽고 이 내용을 들으시는 것과 안 읽고 이 내용을 듣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안 읽으신 분들은 일단 한번 들어 놓으시면 좋죠. 다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일단은 듣고 성경을 읽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말씀은, 성경은 우리의 어떤 지식, 이성, 경험 이러한 것들로 이해되어지는 책은 아닙니다. 자신이 봤을 때 성경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너무 불합리해 보이고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고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저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경이 똑똑하고 머리 좋다고 이해되는 책이라면 세상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성경을 배척을 합니다.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제가 성경 읽기를 강조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도와주실 거예요. 이 말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 라고 그분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분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에 관한 내용도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란 무엇인가 이 내용도 들으시고 성경을 읽어 가시면서 저희 교회에서 새벽 예배로 제가 영상을 올리는데요. 상당히 좀 듣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럼에도 들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신다면, 가까운 곳에 계시다면 우리 주말씀께 오셔서 주일날 말씀도 이렇게 함께 예배로 참석하셔서 들으시면 더 유익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예수를 믿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들이 믿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믿었는데, 이 말은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믿었어요, 분명히. 어떻게 믿었어요? 우상으로 믿었어요. 종교로. 대부분 그렇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더니 하나님이신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섬기러 온 거지, 너희가 나를 섬기면 나는 너희의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야. 왜냐하면 인간이 그렇게 섬겨서는 하나님을 죽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거부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이적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이 섬기려 할 때마다 왕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추앙할 때마다 예수님이 그 자리를 벗어나세요. 도망가세요. 그러면 그렇게 믿지 말고 그 우상이 아닌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인간 측에서 그 믿음, 그 섬김, 근데 결국 그건 나를 위한 섬김이고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에 대해서도 이 내용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나는 믿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다들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안 믿겨져. 믿고 싶은데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믿음, 이적과 기적, 치유, 은사를 그렇게 보고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분들에게 믿음을 설명하라고 하면 어느 분도 자신의 믿음을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을 저는 못 봤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펴놓고 이게 믿음이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을 제가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대부분 자신들의 경험, 어떤 지식, 감정,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로 그 믿음을 추측하고 상상해서 그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우겨댑니다. 나는 믿는다.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를 죽였나요? 왜 제자들이 예수를 부인했나요? 예수님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안 들어줬거든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가장 종교적이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종교인들을 찾아가서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야. 너희 자신을 섬기는 거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너무나 성품이 좋고 마음이 너무나 온유하고 그런 분으로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로 욕을 하세요. 이 독사의 자식아, 마귀의 자식들아, 열심을 내어서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섬겼거든요. 근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그들로 찬물을 이렇게 끼얹어 버리셨어요.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데 자신들의 목숨을 이제 건드니까 그 인간의 그 자존심을 건드렸단 말이에요. 그 신앙심을, 믿음을. 그들이 예수님을 좋아했겠습니까? 당연히 싫어하죠. 제자들 또한 자신들이 섬기는 예수님을 이제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해결해줘.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분으로 보여지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저분이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내가 자위정, 너는 우위정 이렇게 본인들이 원하는 나라를 꿈꾸며 뭔가 핵심적인 역할을 권력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거든요. 자신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인데 다른 나라의 식민지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치욕이며 자존심을 상해했는지 모릅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그 이스라엘이 가장 강했던 그 시절과 그때를 기억하며 그때 왕으로 있었던 다윗과 솔로몬, 그 왕으로 예수님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로 다시 가장 강하고 찬란했던 시기를 꿈꾸었습니다. 예수님의 힘과 능력, 기적과 이적이면 그때의 영광, 그 영광을 다시 누릴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야. 나는 그런 나라를 세우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고 그 섬김을 받는 백성들과 함께하는 그 나라, 그 나라를 세우러 왔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 나라는 이미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왔단다. 그렇게 너희를 섬기러 왔어. 그렇게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아니 당신이 죽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꿈꾸는 그 나라, 내가 올라가려고 했던 그 자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하고 그 죽음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단이라는 정의도 사실 다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해요. 단순히 뿔 달리고 굉장히 무섭게 생기고 이런 게 사단이 아니에요. 다들 자신이 원하고 바라고 꿈꾸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라고 했어요? 종교라고 했죠. 그것을 원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행했던 그 능력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무능력하게 죽으니까 다 떠나버렸어요. 대부분의 많은 이들이, 아니 예수님 당시 모든 이들이 다들 종교의 대상으로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의 능력을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시는 분들 왜 섬기세요? 정말 그 하나님이, 정말 그 예수님을 사랑해서 섬기십니까? 진짜 생명을 주는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이적과 기적으로 자신을 보이셨어요. 사복음서를 읽어보시면 다 그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은 그들이 자기를 절대 하나님으로 보지 못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곧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들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게 어떤 믿음인가? 그게 어떤 섬김인가? 정말 말씀에서 말하는 그 믿음, 그 섬김이 맞는가? 예수님은 자신을 절대 생명으로 붙잡지 않을 것을, 자신이 하는 이야기와 행한 기적과 이적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는지를 그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마치 선악과 생명나무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던 그 섬김, 생명의 이야기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그 이야기만 하셨음에도 그들의 관심은 그 생명이 아니라 자신들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이요 방법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고 계세요? 여러분의 어떤 원함, 소원,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 일에 부응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저주하며 매달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인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설명해도 그 백성들까지도 자신을 보지 못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우리 6절까지 한번 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들로 딸들로 삼기 위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언제 그 뜻이 예정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창세 전에. 그런데 여기에 사용되어진 문장들의 동사들이 다 과거 완료로 쓰여진단 말이에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 모든 단어들의 그 시제가 완료된 단어예요. 그 말은 예정되어 있던 그 뜻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이미 창세 전에 그 다 완료되었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완료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미 그 생명이 채워져 본 적이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단지 역사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조금씩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충만하게 부어졌던 그 생명과 사랑이 있었음을, 그리고 지금도 나에게 부어지고 있음을 맛보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것도 역사 속에서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 골고다 언덕에 섰지만 이미 창세전에 완료된 사건으로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한 사건인 것입니다. 단지 그것을 역사 속에서 보여줌으로써 그것이 담고 있는, 십자가가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당신들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던 거예요. 십자가 사건 이전에도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고 십자가 사건 이후에도 십자가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역사 속 십자가뿐만 아니라 그게 담고 있는 내용이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런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가 예수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들 아담과 하와는 그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알아들었고 그 나무를 보고 있었지만 그 나무가 담고 있는 내용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였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했던 것처럼 그 나무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못 들었고 그 나무가 담고 있던 그 내용을 못 봤어요. 아담과 하와도 말씀을 지키려고 했단 말입니다. 왜 지키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그 말씀을 잘 지켜서 칭찬받는 이가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그 말씀을 못 지켜서 벌 받는 자 또한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지키든 못 지키든 그 행함의 주체자이며 지켰을 때의 찬양의 대상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앞서 우리가 찬양은 누구한테만 하게 되어 있었어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만 찬양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피조물의 목적이 그것인데 자기 자신을 찬양하게 되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자신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싶어서 선악과로 보이는 그 나무를 따먹게 된 것입니다. 그 영광의 대상이 자기로 설정이 되고 그로 행해지는 모든 행위가 죄라고 하는 거예요. 나로 향해 있으면 그게 다 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떠한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인간의 기준과 가치로 선하고 아름답고 고귀해 보일지라도 나로 향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죄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죄의 싹스로 사망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누구와도 나누지 않겠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실 뿐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하셨잖아요. 그리고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여섯째 날 창조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일곱째 날 무엇이 주어져요? 안식이 주어지잖아요. 우리는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에게 돌리는 자로 지어진 것이지 그 영광이 나에게 돌려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단순히 거짓말하고 훔치고 살인하고 이런 것들만 성경이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죄는 나 자신을 신삼아 하나님으로 나 자신을 설정하여 행해지는 모든 행위와 그로 영광을 챙기게 되면 그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죄들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죄들. 결국 왜 죄를 짓습니까? 나를 향했기 때문에, 나의 어떠한 때문에. 여러분 중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 계세요? 모두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죠. 나의 욕망, 나의 행복, 나의 가치. 모든 인간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인간은 죄와 허물로 다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모두 나에게로 향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될 그 피조물들이 그 마음이 나로 향해 있으면 그게 죄인 거예요. 인간 수준의 정의,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윤리와 도덕을 지키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하여도 그 칭찬이 자신에게 향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여기서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 인간 자체가 죄 덩어리인 거예요. 인정하기 싫으시겠지만. 근데 기독교는 이 죄, 내가 죄인 맞습니다. 내가 죄 덩어리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바울에 대해서 그가 기록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께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오늘도 한번 보죠. 로마서 3장 19절, 20절입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입니다. 그러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가 이제 흔히 십계명을 율법이라고 생각하거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제 구약의 그 모세오경, 유대인들은 이제 토라라고 부르는데요. 이 토라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인에게 준 생활과 행위의 규범 정도를 율법으로 알고 있는데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역할로 주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을 지키고 행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지키고 행하라는 뜻이 어떤 행위적 차원의 것으로 끌어당겨 사용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게 죄였죠? 그 영광은 반드시 나에게로 향하게 되니까. 그럼 인간은 자동적으로 그것을 내 영광으로 챙기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배운 대로라면 아담과 하와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계기가 뭐였어요? 선악과죠. 그러니까 선악과가 율법의 역할을 한 거네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열심히였던 자들에게 그것이 죄라고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 또한 율법의 역할을 하신 거네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22절입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죄가 없었을 거야. 그런데 내가 왔잖아.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선악과와 예수님을 율법의 역할 또는 기능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뿐만 아니라 성경 자체가 여러분에게는 율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자체가 말씀이고 예수님이 말씀이셨죠. 그리고 성경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까지도 율법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말을 하니까 하나도 빠지지 않고 나타나 보이는 모든 것들을 그 내용을 모르고 그냥 우리가 지키고 행해서 나의 어떠함으로 생명으로 끌어당기면 그걸로 생명으로 삼고 자신의 영광으로 챙긴다면 그 자체가 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그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인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이제 성경이 말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실상을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후에 성령이 오게 될 것임을 말씀하세요.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야.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 밖에 그렇게 있으면 너희는 나를 섬기려고 할 거거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이제 내 안으로 이제 찾아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왜냐하면 의는 없으니까 하나도 없다라고 앞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게 의를 아는 것이고 그게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단순히 인간 가치와 영광을 챙기는 것에 있지 않고 죄가 의가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라는 존재는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면 끝까지 나를 위해 사는 죄인으로 심판받아야 마땅한 존재인데 어떻게 내가 그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었는지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 내 목숨을 자기 백성을 위해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왔다. 어떻게 살리셨어요?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런데 혼자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 안에서 함께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우상이 파괴되고 죽은 것이죠. 나라는 우상이, 내가 섬겼던 그 우상이.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 함께 볼까요? 바울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대속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어떠함도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인간들이 가장 가치 있는 이 생명을 하나님께 바쳐도 그게 하나님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본래 흙이고 없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된 끊어진 자들은 그게 우리가 보기에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만 그게 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럼 끊어지면 그들이 움직이고 있어도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입장에서 그건 죽은 거예요. 죽은 자들이 그들이 죽음으로 용서를 받는다 한들 그게 어떤 가치가 있냐는 거예요. 인간들이 죽어봤자 하나님은 가치 없게 여기세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떠함으로도. 이미 그들은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속물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죽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죽음. 어떤 죽음을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길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죽음은 인간들이 죽을 수 있는 그 죽음이 아닙니다. 제가 죽음을 나쁘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우리의 죽음이 언제 가치 있는 죽음이 되냐면 하나님이신 예수와 함께 죽을 때 가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신의 죽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우리와 연합하셔서 함께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가 죽으심으로, 그 죽음으로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용서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섬기는 거야. 그게 섬김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섬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죽음만 가치 있게 여기시기 때문에 내가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렇게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너희와 연합하여서 하나됨으로 함께 죽고 그로 살아나기 위해서 너에게 진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나는 왔어.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내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존재로 어떤 죄를 지었구나. 그래야 나를 섬기기 위해서 나와 함께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붙잡을 거 아니겠어요. 그걸 진짜 감사하며 찬송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떠한 자인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그 섬김을 내가 귀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속물로 내가 너희를 섬기는 예수님이 그 일,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죽음을 가치 있게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여 주셨어요. 또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품고 죽으시니까 그 일로 우리가 죽을 수 없는 죽음, 어떤 죽음이에요? 나라는 우상이 파괴되고 죽는 그 죽음, 내 안에 내가 가득해서 나만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 허물과 올무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벗어나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죽음을 육적 죽음, 어떤 나쁜 죽음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죽음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의 죽음이 아닙니다. 어떻게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으로. 그게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가득하는 게 우리는 그게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래요. 성경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게 진짜 너희가 사는 거. 왜냐하면 그것만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이제는 나로 살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생명으로만 살게 하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주어진 우리의 모든 인생과 삶을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살아남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이 죽음이 제가 좋은 죽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살아남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죠. 내가 그렇게 내 영광을 위해서 그 죄로 살며 반드시 심판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하셔서 나와 함께 죽으심으로 내가 살 수 있게 되었구나. 나는 이제 나를 우상으로 섬기지 않을 수 있게 되었구나. 나는 하나님의 섬김, 그 생명으로만 사는 자이구나. 그럼 그 자를 산 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나에게 생명을, 사랑을 끝까지 부어주셔서 살게 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구나를 십자가를 통해서 또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그 사실, 그 의를 알게 되었다면 그럼 또 나는 그 의의 자리에 회복하게 된 거네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리에 있는 거니까. 그렇죠. 산자가 된 거예요. 그럼 그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를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내가 여전히 나를 위해서만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까지도 알게 하신 것이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분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몇 년 전에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는 책이 아주 크게 유행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는 책이 유명하지만 이제 더 이상 출판을 하지 않죠. 법정 스님 사후 유언으로 자신의 책을 절판해달라고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출판물들에 대해 고인의 유지를 받들려는 이들과 출판사 간의 분쟁이 있었으나 결국 합의를 봐서 2010년 12월까지만 발매된 후 절판이 되었고 실제로 지금 그 책을 새로운 책으로 새 책으로 구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무소유에 대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이라고 이제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해설을 달았어요.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책을 읽어보면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통찰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저도 정말 세상이 다들 그런 사람들로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법정 스님조차도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고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고 돌아가셨음에도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돌아가셨거든요. 청렴결백하게. 인간은 누구나 그렇게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이제 죽잖아요. 그런데 법정 스님이 소유한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소유를 소유하셨어요. 무소유함으로써 자신이 생각하는 인간의 정점에 섰을 것이라고 감히 추측해 봅니다. 나는 무소유할 수 있는 이렇게 가치 있는 자야. 나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게.
그게 소유라니까요. 다른 게 소유가 아니라 그걸 소유하시는 거예요. 그 나를, 그렇게 무소유한 나를 우상 삼아 살았던 거예요. 평생을. 남들이 뭐라고 하든 자기는 그것을 추구했고 그것이 가장 인간답다고 여겼던 것이죠. 그로 그러한 자신의 가치와 그로 영광을 챙기며 칭찬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남들의 존경과 칭찬을 받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무서운 것은 내 안에 나를 칭찬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아무도 몰라줘도 인간은 자신을 칭찬하며 뿌듯해한단 말이에요. 그 나를 칭찬하는 것으로 평생을 봉사하며 헌신한 분들이 있어요. 아무도 몰라줘도. 결국 법정 스님도 무소유를 못 하셨던 거죠.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하고 그럼 심판받아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주장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인 너희는 나를 찬양해야 돼. 제가 찬양을 칭찬이라고 앞서 1편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어졌어요. 그런데 너희가 그런 존재인데 어떻게 할래를 알라고 주신 게 율법이고 가장 인간답게 사는 것은 인간이 상정해 놓은 어떤 선한 것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존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섬김이 필요합니다. 그 생명이 필요합니다. 로 가는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가장 인간된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아름답다, 이게 나다운 거거든요. 아름답다는 게 가장 나다운 거. 나다운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존재하고 살아가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그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게 아닙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에게 나를 맡기는 것이 왜 부끄럽고 수치일까요?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고 믿는 게 하나님이 수치고 부끄러움이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이 자랑할 만한 선을 상정해서 추구하고 자랑하기 위함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화살을 쏘면 관역에 조준을 해서 맞춰야 하잖아요. 그런데 엉뚱한 곳을 조준하여 관역을 벗어나게 되면 그게 죄라는 거죠. 우리의 찬양과 찬미의 대상이 하나님으로 향해야 하는데 그 영광과 찬송의 대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나를 향하게 되면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투신하고 헌신하는 게 왜 죄인가요? 그것도 결국에 자신을 향해 있기 때문이에요. 봉사와 헌신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아니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섬겨주셔야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내 칭찬과 내 가치로 내가 챙긴다는 게 그게 우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게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죄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 땅에 죄 아닌 게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 죄가 아니면 절대 의와 심판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죄라는 것을
알아야, 나의 한계를 알아야, 나의 죄를 알아야, 내가 죄 덩어리라는 것을, 죄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아야 의가 무엇인지,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는 것이, 그렇다고 제가 죄를 지으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사람 때리면 우리는 감옥에 가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합의하여 행하는 그런 것들은 잘 지켜야죠. 그런 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내 인간됨의 한계, 나를 위해 살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그 인간 존재의 한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한계됨, 나의 무기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이지, 자꾸 나를 치장하고 위장하고 가면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본질이 그런데 자꾸 인간들은 아닌 척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선함으로, 윤리와 도덕으로. 세상은 얼마나 나를 잘 치장하고 위장하고 멋진 가면을 썼는가로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또 이러한 것들을 또 부러워하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에게 화장을 해봤자, 치장을 해봤자, 아름다운 옷을 입혀봤자 뭐 할까요, 여러분? 그 자가 죽어 있는데.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내가 죽어 있는지를 내가 반드시 알아야, 봐야 진짜 생명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건 앞서 말씀드렸지만, 누가 오셔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고, 그렇죠? 성령,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차라리 그 나무 없앴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단이 안 일어날 거 아닙니까? 혹은 차라리 그 말씀을 절대 거역할 수 없게 그 사람에게 입력해버리면 되잖아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나무 없으면, 그 율법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누구시며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어떻게 자신들에게 생명이 주어졌고 살아있는지 알 수 있어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또 그렇게 입력해서 로봇처럼 만들면 그게 생명을 소유한 자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들을 자신의 자녀로 삼고 싶으신 거지, 로봇으로 만들고 싶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따먹을지 알면서도 그 나무를 그 동상 중앙에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죄를 알고 의를 알고 심판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또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그들이 안 따먹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셨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창세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이미 완료되었다면,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들이 되었다면 십자가 또한 창세전에 쓴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먹고 그것이 담고 있는 내용을 못 보는 것이 이미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것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기 전까지,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전까지, 성령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기 전까지 당연히 그것을 못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에게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로 그 십자가, 그 섬김에 대한 내용을 알게 해주실 거기 때문에, 성령, 영, 여러분 이게 어떤 영지주의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영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그들이 못 보고 못 알아야, 알아듣지 못해야 십자가가 설 거 아닙니까? 그들이 믿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섬김이 무슨 내용인지를 알아버리면 안 돼요. 그것도 그러면 그들의 능력이고 힘이잖아요. 그들로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나는 이렇게 할 수 없는 자이고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하고 그 영광이, 그 찬양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되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 백성들을 역사 속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혀 생각하지도 않으셨는데 우발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생명이 무엇인지, 너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어떻게 너희가 내 자녀, 내 백성이 되었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란 말이죠. 그렇게 해야 당신의 자녀들이 진짜 하나님을 생명으로 여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살 것 아니겠어요? 선악과 사건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그 일을 급하게 수습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을 이루신 것이라면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으로, 신으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에게 전적인 의탁, 의존, 의지할 수 있겠어요? 급하게 수습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미 창세전에 작정되었고 완료되었습니다. 그 완료된 시나리오가 펼쳐지는 곳이 바로 이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부끄러움과 간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에피소드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됨을 그대로 인정하고, 나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 있으면 하나님, 저 이렇게 죽어 있는 자가 맞습니다. 저 죄 덩어리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저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나의 모습인 것이죠. 내가 뭐 좀 했다고 뻐기지 않을 수 있고, 내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창피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나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왜 내게 생명을 주셨는지, 그리고 지금도 그 생명이 왜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는지 나는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그 섬김이 아니면 살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아담과 하와처럼 자신들의 벌거벗음이 마땅치 않게 여기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존재하고 그 생명으로만 살아가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자신의 힘과 능력을 붙들며 얼마든지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을 행복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왜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상태로만 살아가야 해? 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그렇게 내가 존재해야 돼? 왜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지 그게 너무 부끄러워한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절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왜 이렇게 가난하게 만드셨나요? 왜 이렇게 몸이 아픈 자로, 병든 자로 이렇게 놔두십니까? 왜 이런 남편, 자식, 시부모 저에게 주셨나요?
왜 나에게 이런 상황과 환경을 주셨나요? 나에게 주어진 것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요즘에는 가난도 죄고, 몸이 아픈 것도 죄고, 부모 잘못 만난 것도 죄고, 돈 없는 것도 죄고, 좋지 않은 학교, 직장, 이런 것들로 부끄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누가 정한 거예요? 그걸 부끄럽다고 누가 정한 거예요? 인간들이 그렇게 정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부끄럽게 여기는 우리를 강교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죄다. 우리가 어떤 자리,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존재하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자를 가장 귀하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면. 근데 대부분 다 불만으로 어떻게든 하나님에게 그 자리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종교적으로 우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너희가 어떠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나를 찬양하는, 진짜 내 섬김을 받아서 존재하는 그런 우리를 보고 싶은 것일 수도 있어요. 아마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또는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장 쉽게 빠지는 딜레마가 이것일 것입니다. 왜 나를 이렇게 창조하셨나요? 왜 이렇게 벌거벗겨서 나를 만드셨어요?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한테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는 분이라는 거죠. 그분은 신이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을 진짜 생명을 생명으로 여기는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생각하면 참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거의 없다. 하나님을 믿느니 하나님의 자녀들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것들로, 그런 세상의 기준 가치로, 그런 평가로 괴로워하는 우리의 실존을 보게 하시면서 너희가 그것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힘들고 괴로운 것 아니야? 진짜 생명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고 무엇을 생명으로 여기는지에 대한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것들을 다 들어주시고 채워주심으로 여러분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진짜 생명이 아니니까요. 오히려 진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생명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빼앗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기독교는 그런 것입니다. 그냥 세상 복을 추구하고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라면 기독교 말고 불교도 원래 그런 종교는 아니죠. 어떤 다른 종교를 알아보시는 게, 근데 거기엔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진짜 생명, 그 생명을 알고 싶다면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그렇죠? 이 과정을, 인생을 통해서 진짜 너희를 붙들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나로 사는 이 인생이라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고통과 고난의 시간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고난이 없다면, 고통이 없다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섬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또 인생이 고통스럽고 고난의 시간으로 전부 다 채워진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다 예수 믿으면 병들고 가난하고 뭐 이런 말씀 아닌 거 아시죠?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을 떠난 나의 모습 또는 그런 나를 알아가는 것이 괴롭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죽은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나를 봐야 하나님 앞에 직면하게 되고 진짜 생명을 맞이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진짜 생명에 붙들려 있는 나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잠깐 생명을 맛보는, 영생을 맛보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마지막으로 이 구절 한번 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참 생명,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제가 왜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섬김만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생명책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미 완료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 과정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끄시는 거예요. 그 완성의 자리로, 당신의 섬김으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섬김을 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성령님. 이 삶의 여정 속에서 이 세상의 것들로 작금의 상황을 벗어나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다른 이보다 더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더 행복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러한 인간됨의 분투와 몸부림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부끄러움을 해결하고자 자신들의 수고와 땀을 흘려 만든 옷으로 처음 지음받은 자신들의 몸을 가려버리는 것과 동일한 것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강조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러한 것을 찢어버리세요. 그래서 우리는 괴로운 거예요. 나는 계속 내 수고와 열심과 노력으로 뭔가를 해 입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옷을 자꾸 벗겨내시고 때로는 찢기도 하시고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리고 점 없고 흠 없는 순결한 짐승을 하나 잡아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죠. 그 섬김, 대속물, 그 섬김. 내 노력과 애씀이 부정당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 입혀주시는 것으로만 하나님 자녀임이 증명되는 것. 그 짐승이 바로 이 땅에 자신을 대속물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 그 십자가를 내용으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부어지는 그 자리를 떠난 아담과 하와는 이제 스스로를 보호하고 그 생명을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자리를 떠나서 어떤 감정을 느꼈죠? 두려움.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는 그 자리에서는 자신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면 되었는데, 그리고 두렵지 않았는데 그 자리를 떠나 이제 자신의 것으로 살아가야 하니까 두렵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불안하고 초조하세요? 두려우십니까? 앞으로의 인생이 막막하세요? 아니면 여전히 지금도 나의 힘과 노력과 수고와 애씀으로 돌파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짜 거기가 생명의 자리가 맞니? 거기 아니잖아. 거기는 두려움이 있는 자리잖아. 그곳에는 생명이 없잖아. 왜 거기서 고통스럽고 두려우며 떨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니? 나의 섬김이 있는 그 자리로 돌아와.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어 죽으셨던 것입니다. 저도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하는 자리가 어디세요?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두려움 속에서 끝없이 나를 위해 생명을 만들어내야 하는, 나를 끝없이 섬겨야 하는 그런 자리입니까? 우리는 생명이 부어지는 자리를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 자리가 의잖아요. 근데 생명의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불의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의롭다고 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구약의 창세기의 아브라함, 욥 이런 이자들을 처음부터 의롭다고 합니다. 그들이 뭘 한 게 없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생명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의의 자리로 회복해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진술을 한단 말이죠. 어떻게 그들이 의롭게 되었나? 하나님은 의로우시죠? 그런데 우리가 생명이 부어지는 그 자리를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제 더 이상 생명을 부을 수, 당신의 사랑을 부을 수 있는 대상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불의가 되는 거죠. 그 자녀들이 없기 때문에. 혹시나 오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에게 의, 불의가 사실 적용이 안 됩니다. 그분은 항상 의로우시고 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불의하게 되어버린 그분이 어떻게 다시 의롭게 되시냐면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서 불의한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생명을 부어주심으로 그들을 의롭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자신이 불의한 자가 되셔서 신이신 그분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와 함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루어 주시고 우리를 섬겨 주심으로 우리를 다시 의로운 자리로 회복하게 하셨어요. 그 생명으로, 그 생명의 자리로 회복하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당신이 불의한 자가 되셨어요. 사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끝끝내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당신을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여기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으로 우리를 살게 하세요. 그게 역사적으로 보여진 사건이며 그 성육신이라고 이제 하죠. 십자가의 대속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이 되셔서 불의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어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다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가세요. 사람들이 원해서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고쳐주시고 먹을 것도 주셨단 말이죠. 성경은 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이야기, 죄와 의와 심판에 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대한 이야기,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